오늘도 2부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주 안에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다음에 제자들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그림은 루스터커라고 하는 선교사분이 자기 자료에다 올린 그림인데 좀 뚜렷한 그림이 없던데 이게 그래도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각국에 이렇게 퍼져나간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갔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분이 그 러시아 쪽에 갔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 쪽에 생긴 기독교가 동방정교회라고 그래요. 정교회. 그래서 지금도 이제 러시아 쪽에 가면 지금은 러시아가 공산화됐지만 러시아에 그 정교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십자가가 우리처럼 이렇게 십자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렇게 두 개 걸쳐놓은 그런 십자가들이 있는데 그 동방전교회 그런 교파가 기독교가 있고 또 이제 바울 사도가 이태리를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뒤로 계속 복음이 전해져서 서방에 있는 나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그곳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국가들을 우리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불러요. 천주교 아셨죠? 천주교회가 이제 로만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기독교의 한 교파예요. 그다음에 마가라고 하는 분이 그 이집트 쪽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집트에 지금도 콥틱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이제 그 정교회와 로만 카톨릭과 콥틱이 세 기독교가 가장 큰 먼저 생긴 초대교회에서 나온 그런 교회들이고 기독교는 이 로만 카톨릭에서 분리돼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생겼어요. 기독교는 우리는 뭐라고 영어로 부르는 거 아니?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저항했다, 대항했다 그런 뜻이죠. 로만 카톨릭에 저항해서 우리 기독교가 생겼고 그 기독교가 이제 이어져서 기독교는 이제 뭐 장로교 뭐 그런 교단이 감리교 많이 있죠. 장로교는 특별히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신학 연구하고 그리고 그의 신학을 가진 후배들이 연구하면서 장로교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고 감리교는 그 후에 이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리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후배들이 교단을 만들어서 감리교라고 그래요. 장로교는 이름 다 장로교인데 뒤에 꽁지가 붙어요. 꼬랑지가 하나씩 붙었는데 뭐 개혁, 합동, 뭐라고 또 뭐 있지? 뭐 통합, 뭐 합동 보수, 뭐 등등. 아무튼 장로교는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 뒤에다가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그래 싸잡아서 다 장로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장로교인 줄 아는데 장로교도 교단이 많아요. 근데 감리교는 하나예요. 감리교 그러면 우리 한국 감리교에도 하나밖에 없어요. 꽁지 붙은 것이 없어요. 감리교 통합, 뭐 감리교 뭐 그런 게 없어요. 그 대신 이제 감리교는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있는데 그 감리교가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있는 감리교가 감리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과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본받아 가지고 서로 교단을 만들고 서로 협력하는 교단들이 우리 감리교도 웨슬리안, 그 다음에 성결교회가 웨슬리안, 구세군이 웨슬리안, 순복음교회가 웨슬리안, 나사렛 교단 재단들이 웨슬리안들이에요. 그래서 다 이 교단들은 웨슬리 목사님을 배우고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을 그리고 그의 삶을 우리가 교회의 모태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됐어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감리교인으로서 예배드리고 있죠. 따지고 보면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나 다 마찬가지 하나님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사도행전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집사님들 가운데 2분 얘기 나왔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하고 순교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님은
같은 집사님인데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을 보고 어휴 여기다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같은 예루살렘에 닥친 핍박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야?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사마리아는 외면당한 지역이고 사마리아인데 대해서 외면당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로 도망갔다고 하는 말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거기는 안 따라오겠지.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빌립 집사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빌립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의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고 빌립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전파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은 갔지만 근데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야 잘됐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거기서 복음 전한 것 같아.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 아프리카에 가서 한번 시장 조사를 해라. 무슨 시장 조사요? 아프리카 가면 신발이 잘 팔리겠냐 안 팔리겠냐 시장 조사하라 그랬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갔다 왔고 아이고 사장님 아프리카 가봐야 장사도 안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신발 안 신어요. 신발 가서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갔다 오더니 사장님 거기는 아주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왜? 신발 안 신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은 신발을 안 신으니까 못 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판다고 그러고 왜? 안 신는 거 신게 하면 되잖아. 그죠? 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간 빌립도 마찬가지. 빌립에 가서 이제 나는 박해 없으니까 박해 없는데서 조용히 살다 가자 그런 게 아니라 가보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전했죠.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 비슷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받았어요. 그 기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읽지 않았습니다만 8장 앞에 보니까 5절로 8절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다?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 사람이 들었대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으로 난다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빌립이 가서 전하니까 전파하니까 그 사람들이 들었대요. 또 행하는 표적도 봤대. 빌립이 살아가는데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서 모든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따랐어요. 이게 빌립을 따랐다는 말이 아니고 그에게 전파했는데 그 전파한 말을 따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다 그 말이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다?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현상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얘기가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소문이 나서 어디까지 소문이 나는 거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가서 몰래 숨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 그 소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그 사마리아에서 또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들으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더라. 그래서 큰 기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왜 베드로와 요한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서 물어봐야 돼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궁금한 게 참 많아. 여러분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고요.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래도 추측해 보면 제일 나이가 많았을 것 같고 요한이 제일 나이가 적었어요.
그 당시 요한은 그냥 소년 비슷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시대적으로도 안 맞고 또 이게 또 세대 차이도 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하고 중고등부에도 같이 가는 건데 애들이 목사님 따라갈까 안 갈까요? 요즘 애들은 밥 먹으러 가자도 안 가. 목사님하고 밥 먹을, 우리 생각해봐, 장로님들 다 가는데 우리 장로님들 밥 먹으러 갈 테니까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올 것 같아? 애들 안 따라온다고. 우리끼리 갈게요. 차라리 돈 주세요. 그런다니까. 카드 맡기세요. 그런다고. 그죠? 제가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왜 보낸지 모르는데,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뭐 하려고 보냈을까요? 확인하려고. 뭘 확인하죠? 빌립이 선교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기독교된 것들을 가서 보려고 보낸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돼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대.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 믿은 게 아니라 큰 기쁨이 거기에 넘쳤대.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진짜야? 그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어떤 벽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천대받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받은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니까? 예수 믿었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벽도 없어요. 그 전에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책도 있더라고. 구원받을 자격.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누가 가졌을까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은 누가 갖고 있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은 누가 가지고 있죠? 뭘 잘해야 돼요? 훌륭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나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1번, 2번, 3번에서 쭉 나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누가 가졌나?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거예요. 내가 훌륭해. 내가 다 했어. 나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다 했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우리는 자꾸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벽을 쌓는다고 자꾸 복음에 대해서 복음 벽을 쌓아. 그래서 너희는 안 들어도 돼. 너희는 들으면 안 돼. 그런 얘기죠.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했다고 하는 것이 빌립이 도망갔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뭘까요? 사마리아가 어딜까요? 사마리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그죠? 사람 취급 안 하는 곳. 예를 들면 술집에 가서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무시나? 얘기를 안 해. 술집에 가서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거기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안 간다며, 안 가. 만약에 제가 술집에 갔다가 나오는 걸 교인이 봤어. 그럼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럴까? 목사님이 술 처먹으러 다닌다고 그러겠지 뭐. 아니라니까. 어떤 때는 술집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전도하러.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내가 건지러.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이방인에 대한 어떤 편견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죄인이 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죠? 아니, 있다. 그 누구라고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뭐 그런 사람들은 별로 필요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모든 죄인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우리 허동문 권사님 장인, 우리 정현희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번 주 안에요. 며칠 전에 4일 전인가 우리 허동문 권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희 장인어른이 위독하신데 와주실래요? 한 번도 제가 본 적도 없어요. 요양병원에 계신데 위독하시대요. 와달래요. 예. 그리고 쫓아갔어요. 가서 이제 요양병실에 들어갔죠. 갔더니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고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보기는 하시는데 말을 못 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 장모님도 교회 다니셨고 식구들이 다 다니는데 그 아버지는 죽어도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때까지 교회 안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제 위급하게 됐으니까 다급하잖아요. 저도 다급하더라고. 가서 뵈니까 이제 뭐 뻔하잖아요. 그저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그래서 가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이 어르신이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좀 믿습니까? 말을 못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지 뭐. 근데 옆에 있던 저기 딸인가 모두가 아버님이 말씀을 못하세요. 말씀 못하신다. 그럼 말 못하면 눈이라도 깜빡깜빡 하라고. 내가 들리는 말 듣고 내 말에 인정되면 눈을 깜빡깜빡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말 듣고 깜빡깜빡 하시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가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좋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난 당신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믿으면 천국 가는데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눈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기도해 드렸어요. 예수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 이분 영혼을 받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표입니다.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깜빡깜빡 하라 했더니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실에서 물 떠오라고 물 갖다 세례 줬어요. 이번 주에요. 그리고 어제 돌아가셨어요. 이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에는 벽이 없어요. 누구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죠.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기쁨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찾아갔어요. 특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안 좋은 곳. 사실은 목사님들은 참 편해요. 저부터도. 여기 설교하기가 얼마나 좋은 거 아니? 여러분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믿는 얘기하는 게 제일 쉽지. 그죠? 그래 안 그래? 수학 잘하는 사람한테 수학하는 게 제일 쉽고요.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영어 강의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영어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 얘기하면 힘들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는 거예요. 전하라고요. 진정한 복음을 실천하는 정신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성경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복음 받았단 말이야? 거기도? 아니 술집에도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야? 그런 거죠. 아니 감옥에도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가지 못할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벽을 쌓으면 안 되고. 어쨌든 이 말은 좀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해요. 의아하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그 땅은 버린 땅이고 그 땅은 이방민보다 못한 땅이고 우리가 지나가지도 않는 땅인데 그런데 왜 그랬지? 그런 거죠. 그 당시만 해도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혼났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백부장이 살아요. 이름은 고넬료라고 하는 그 가이사랴, 거기 가이사랴인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살아요. 백부장이 얼마나 착하냐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돕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고넬료야. 그래, 예, 그러니까 저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밑에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거야. 베드로를 청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요. 요빠로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와. 무두장이가 뭔지 아시죠? 난 성경 보면서 무두장이가 뭐 난 두부장사인 줄 알았어. 무두장이 뭐가 무두장이냐고 했더니 보니까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그러는데, 가죽으로 가방 만들고 가죽으로 신발 만들고 뭐 가죽으로 뭘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바에 가면 가죽으로 뭘 만드는 그런 공예사가 있는데 그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러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게 환상 가운데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갔더니 그때 또 베드로도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이제 주여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상한 환상을 봤어요. 커다란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못 먹는 의심이 잔뜩 거예요. 돼지고기 무슨 뱀장어 이런 것만 들은 거예요. 잔뜩.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나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지 못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래요. 좀 있다가 기도하는데 또 내려오더니 그게 또 내려와가지고 베드로야 먹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먹는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먹으면 부정해지는데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래요. 좀 있다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 먹는다니까요.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자꾸 더럽다고 그러니? 그런 환상을 봤어요. 베드로가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나보고 돼지고기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환상을 내가 왜 봤을까?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 누군가가 왔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인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여기 무두장의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을 모셔오라겠다고. 내가 베드로인데 그럼 가시자고. 베드로가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온 식구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근데 재미난 거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대요.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지낸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냐?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난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비난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했을 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빌립에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것을 알지 못할 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이런 감동이에요. 고넬료가 예수 믿어? 그런 거죠. 아니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 전했던 거야?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니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런 거죠. 아니 나한테도 예수님이 전했단 말이야. 나도 예수 믿었다고 그런 거죠.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러더라고. 첫 번째 놀라는 게 왜 오는지 아세요? 저 사람도 왔네? 아니 저 사람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왔네. 그런 사람이 있대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근데 두 번째 놀라는 건 뭐냐면 암만 둘러봐도 아무개 어디 갔지? 아무개 왜 안 왔을까? 아무개 어디 갔지? 그러다 놀랐는데 온 줄 알았는데 안 온 사람. 세 번째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나도 있네? 그런 거야. 아니 다른 사람 다 가고 내가 못 가면 물론 복음 전하다가 그럴 수 있지만 바울이 염려한 게 그렇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 갔는데 내가 못 가면 이거는 정말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있다 하는 거 기적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들이 내려갔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런데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을까? 여러분 따지러 간 것도 아니고 비난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려간 게 왜 내려갔죠? 성령 받기를 기도해서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는 확증이 있게 하는 거죠.
예수 믿은 증거가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시원찮아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내놔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게 참 어려워. 성령 받은 걸 뭘로 증명해요? 우리는 증명하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면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게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인이 되시는 것을 알아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멘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맨날 자기가 주인이야.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 내 삶을 내가 주인이거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데 왜 그러냐고 자꾸 얘기하죠. 아니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성령 받았냐 그런 거고 성령 받았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등극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건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았더라 한 사건이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받은 확신은 성령 받은 것으로 나타나요. 여기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빌립도 증인이고 사마리아도 증인이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두 사도도 베드로와 요한도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증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 안에 살아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과 사마리아에서 받은 성도들의 구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땅에서 받은 구원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알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다락면허 갖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 그죠? 다락면허가 뭔지 아시죠?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 안 해. 언제만 써먹어? 자기 신분 증명할 때만 써먹어. 나 신분증 내놓으면 이제 투표하러 갈 때 한 번, 1년이 뭐야? 몇 년 만에 한 번 쓰지, 그죠? 언제? 투표하러 갈 때. 그거 한 번 쓰는 거야. 그거 갖고 쓰는 거죠. 그리고 넣어놓고 운전할 생각은 안 해. 여러분,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이 아니지. 다락면허처럼 여기다 품었고 하고 있으면서 언제만 쓰는 거 아니? 나 교회 다녀. 나 노선교회 다녀라고 할 때만 쓰고 나머지 삶 속에서는 한 번도 안 꺼내. 운전을 안 해. 성령님 말씀을 안 따라. 그러면 그거 다락면허라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선교 활동을 하니까 성과가 나타나더래요. 그 성과가 나타난 것을 모두가 다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냈고 사도들이 가서 그걸 확인했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거죠. 그 성령의 임하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왜 오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유를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 가운데도 나와 있지만 요엘서 2장 가운데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요. 내 육체의 모든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텐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때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 더 키포인트를 주고 자꾸 강조하는 거 아니?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고 여기에다만 자꾸 강조하고 신경을 쓰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막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꿈도 꿔야 되고. 무슨 꿈 꿔야 돼? 막 이상한 꿈 꾸기를 원해. 그러면 저한테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꿈속에도 안 나타나고요 뭐 이상한 것 좀 보고 싶은데 안 보인대. 제 믿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한 거 안 봐도 믿음 있어요. 이상한 거 안 봐도 돼요. 그걸 뭘 보려고 그래. 도마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너는 보고 믿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여러분,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대요. 물론 예언도 필요하고 환상도 필요하고 꿈꾸고 예언하는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육체에게, 모든 육체. 주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믿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되고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부어주셨어요. 뭘 더 받으려고 그래? 자꾸 우리는 구원 부어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다른 거 자꾸 받으려고 그래. 자꾸 뭘 받아서 뭐 뜨거운 걸 받아야 되고 차가운 걸 받아야 되고, 뭐 뜨거운 거 받으면 뭘 거야? 그걸 받아서 뭐 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성령.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육체에게 허락된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성령님께서 확증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신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게 하신다. 그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 받고 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살게 성령님이 만들어 가셔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께 맡겨야 돼. 근데 우리는 안 맡겨. 그래놓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좀 밀어주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좀 끌어주세요. 맨날 끌어달라고 그러고 맨날 밀어달라고 그러고 맨날 땡겨달라고 그러잖아. 그죠? 어느 기도원에 갔어요. 저도 기도원 옛날에 다녔었는데 기도원에 가니까 원장님이 설교하시더라고. 와, 한참 듣는데 나중에 기도하는데 땡겨 그러더라고. 그럼 뭘 땡기나 그랬더니 막 은혜를 땡기래. 물론 뭐 좋은 뜻에서 말한 거죠. 그러면서 그 뒤가 더 문제야. 아니, 옆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은혜가 옆 사람한테 가면 안 되잖아. 자기한테 땡겨 제가 그랬어요. 아니지. 주님, 얘한테 주세요. 이 사람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만 다 받아갖고 누리려고 하면 그게 교회겠어, 그게?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은 땡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부어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님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다시 거하시겠다고 하는 화목과 회복, 구원의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죠. 구원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화목하고 회복하고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의미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막 뜨거운 거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런 사람 많잖아, 그죠? 그러면 다 교회 안에서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면 싸워.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제일 잘 싸우는 거? 아니, 이건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제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권사님. 참 어렵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싸움대장이야. 이야, 동네에서 유명해. 한 번은 막 바닷가에 조개 캐러 갔는데 조개가 많이 나오니까 바닷가가 다 자기 건가? 근데도 동네에서 금고놨대. 여기부터 우리 거라고 금고놨다는데 누가 옆 동네에서 넘어왔나 봐. 거기를 옆 동네에서 왔는데 세상에 제일 앞장가서 제일 잘 싸우는 게 권사님이야. 우리 권사님. 아, 내가 정말 그랬더니 나중에 그 동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를 만났는데 전사님 힘드시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 때문에 힘드시냐고. 아니, 하는 걸 보니까 전사님 힘드시겠대. 참 어렵더라고.
우리 교회 말고 저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아까 들었잖아요. 듣고 보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니까 큰 기쁨이 임했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역사,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되뇌이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시장에 가서 막 싸울 일이 생겼는데 이게 싸워야 되나 그러다가 주인이 속에서 싸우지 마라 그러면 안 싸워야 돼. 예수님 잠깐 계셔요. 나 지금 할 건 하고 그래놓고 또 예수님 저리 가시라고 그러고 막 싸우면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야.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싸우지 마라 그럴 때 주인이 싸우지 말라면 안 싸우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씩 웃어주는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드러난다고. 그분이 주인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방문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자체가 다 전도의 증거예요. 믿음에 대한 증명, 믿음을 증명하는 사건들이라고요. 빌립에 의한 전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효과고 결과임을 확증하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성령의 임하시는 것이 무슨 감정이 아니에요.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금방 기쁨이 막 확 와가지고 기쁨 그게 아니라니까. 어떤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잖아. 막 나는 한번 해붙이고 싶은데 성령님이 속에서 조용해라 그러시면 인간적으로 나는 무지하게 답답해. 하고 싶어. 한번 해붙여도 될 것 같아. 까짓 거 싸워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야. 그런 거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룰 때도 있다고. 너무 억울한 일 만나면 성령님께서 참으라고 참긴 했는데 밤에 자는데 그 생각이 또 나고 그 생각이 또 나고. 우리 인간이니까 또 나고 하면 나중에 골치가 아파. 아프니까 잠 못 자고 일어나서 성령님 그래도 참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 그래 가서 한바탕 해라 그러실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참아야 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알게 하셔요.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그때 가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내가 실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가 되고 전도가 되고. 빌립이 나타나 보여줬던 표적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도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증언이고 그 증언을 통해서 천국 역사하실 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증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앞으로 30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상하게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그만하고 다음 주에 되나? 그만하고 다음 주에 합시다. 지금 53분이니까 또 12시 넘어가면 또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그러면 제가 또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 연속구는 아닌데 어쨌든 여기까지. 어쨌든 중요한 것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증언해 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성령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답답하거든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것을 해소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큰 기쁨을 느끼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